내가 복을 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보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직임이 뭡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운데서 사람 사이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복을 주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목사님이 축복하면은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이렇게 될까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거 뭐 성경이 그게 아니던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야.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앞에 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아론과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성도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 원수들 모두에게 축복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입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는 내 이웃을, 너는 내 원수를 저주하라,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 저주한다니까. 그 인간, 이렇게 그 인간 귀신은 뭐하나 그거 안 잡아가고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왕같은 제사장이 그 입에서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지, 그 입을 통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왼수 짓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2020년은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6장은 이 배경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누굴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들을 이제 광야의 시내산에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성막을 짓게 하고 율법을 주시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 시간이 통틀어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쯤 돼가지고 한 20일 지나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장 10절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이제 출발하는 게 나와요. 어디로 출발하냐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중에 이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길에 들어가요. 광야 생활은 우리도 알고 있는 거, 성경을 봐서도 알겠지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 결국에는 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기들의 집이 있습니까? 영원히 거기서 구할 것입니까?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기간에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야 되고 메추라기를 주셔야 되고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항상 임하고 있어야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내내 너희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복을 줄 거야. 그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2020년이 올 줄 알았을까? 못 올 줄 알았을까? 우리에게 2020년이 올 줄 알았어요? 못 올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아서 지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0년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2020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2020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여기 와서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격추돼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179명인가 197명이 그냥 한 방에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객기예요. 그런데 이란에서 잘못 발사기를 눌러가지고 그냥 미사일이 가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 유족들에게 정말 사죄한다고.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을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2020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할 때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광야 생활을 시작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2020년을 가본 분이 아무도 없어. 2020년에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올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한테 어떻게 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제가 이번에 선교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기 한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보통 선교제 가면은 선교제에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이 들고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상 더 부흥되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스크린처럼 쫙 스쳐 지나가면서 기도가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솔직히 2번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조혜양 집사님이 싹 지나가면서 박수재 권사님이 싹 지나가고 그런가 동시에 조미경 권사님이 지나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3분 이름 불렀는데 목사님은 내 이름 안 불렀다고 시험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 한 분이 꼭 있어. 왜 내 이름은 안 불렀지? 3명만 사랑하나 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한 분 한 분 지나가면서 정말 축복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되게 보고 싶고 되게 사랑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시다. 거기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2020년을 축복하면서 정말 이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축복이야. 2020년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2020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임할 텐데 그것을 믿으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우리 말씀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21절 보면은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참, 이 메시지는 누가 누구에게 준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이 메시지를 누가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한테? 모세에게 줬다네. 모세. 그러면 당시에 모세는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무슨 존재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가 돼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시면서 제사장 직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취다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또 사명을 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자, 고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축복을 하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여호와는. 근데 처음 한 번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호와는 내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한 번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콤마,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비추시고 콤마, 이렇게 그냥 여호와를 한 번만 쓰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향해 비치고 그 얼굴을 드사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락에 세 행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이렇게 각 행마다 여호와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기서 복을 주신다 원하는 이 복은 신령한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물된 동산 그 찬양 또 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이 땅에 기름진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영적인 복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거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게 균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복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복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건 제껴놓고 한쪽에만 기울이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또 얘기되고, 또 이 땅의 것은 생각없고 그냥 영적인 거라 그래가지고 그 땅은 거기만 신경을 쓴다, 이런 것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균형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전적으로 다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주시고 확증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이 들어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3. 완전성, 삼위일체. 그러니까 어떤 그 신학자는 이 3을 이제 첫 번째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 두 번째를 성자 예수님, 세 번째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완전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분은 첫 번째는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육적인 그러한 축복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과, 또 밑에는 평강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영적과 육적인 복을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해석을 할때.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여호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중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점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25절에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얼굴로 내게 비추시고, 또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시고. 이것은 미완료형, 이렇게 미래의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시제가. 그 얘기는 완료가 되지 않는 지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한 번 줬어, 나 줬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상 우리 인생길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렇게 축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원수까지도 축복을 해야 돼. 그럼 원수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겨야 되잖아요. 안 생겨야 되고 생긴다 할지라도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받게 되어지는 거고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는 계속 축복해야 돼. 이번에 거기 파라과이 저는 이제 갔다 왔지만 거기에 한 분을 이렇게 신방을 갔어요. 이거는 얼마나 마음에 강팍하고 그러는지 다 하는데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큰 비즈니스를 하다가 좀 망했어. 그러고 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냥 물질에 집중이 되어지는데 내 영혼이 내가 팔릴지라도 돈만 벌면 좋겠다. 제가 그거를 듣고 아니 어떻게 그분이 영적인 거를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이게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것을 안다면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팔려도 좋으니까 나 돈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그러한 같은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네. 아니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발을 하나 잘라서라도 손 하나 잘라서라도 그렇게 천국까지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지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팔아면서까지도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이게 저주받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가서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미국에서 왔습니다. 내일 가는데 한인들 여기 또 몇 분 계신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적이고 얘기를 막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듣고 참고 그리고 일단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나온다 할지라도 아유 저 인간 저거 지옥에 나가라 그래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네, 끝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내게 비추사 또 내게를 향해 드사 지속적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부터 볼 때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복은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좀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25절 보면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그래요. 복의 개념이 좀 더 구체화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사기법의 점층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진하게, 점점 강하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을 주실 때라는 복 개념보다 좀 더 축소돼서 하나님의 그런 그 얼굴부터 나오는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떤 삶이 돼요? 예?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죄악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밝은 길이 열려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얼굴을 비춰주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lift up. 얼굴을 드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서 비추시고 얼굴을 드셔서 그러니까 점점 복이 구체화되어 가져가는 그러한 복이 임하도록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나오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대학 간다고 엄마가 그냥 어디 가서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같이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단체로 해가지고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대구 팔공산 저 꼭대기 가면 갓바위라고 있어요. 거기에 돌부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좌불상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밤새 기도하면은 소원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도착하니까 어디 컴컴하게 도착을 했어. 그 시간에 그냥 후라 시켜놓고 밤새 올라가가지고 가보니까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그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을 한번 돌을 찌고 그리고 절을 하고 찌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몇 년을 거쳐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0번을 절을 하면은 이렇게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가
한 10,000번 정도 절을 하면은 귀를 딱 세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000번인가 30,000번인가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싹 돌린다는 거예요. 정성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아니 그 밤에 제가 무슨 그 10,000번, 20,000번, 30,000번 절을 어떻게 합니까? 허리 끊어지게. 그런데 그 정도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0번 이상 몇만 번을 하면은 그때 가서 고개 돌려가지고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해서 들어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향해서 비추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행 자체가 점점 구체적으로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복을 임하느냐? 어떤 복?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뒤따라와서 공격했던 그런 아말렉 군대도 있었고 또 각양 거기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서 또 있는 지역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광야에 불뱀이나 또 숱한 또 맹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부터 또 천재지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 5편의 5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험하고요,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또 나가 있는 자녀들이 궁금하고 걱정되고 불안하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가서 못 지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디에 가는데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기 때문에 121편 3절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때 깜빡 이렇게 졸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졸지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늘상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어떻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17편 8절 시편 17장 8절에 보면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020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25편 20절 시편 25편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아무 사탄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24절을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의 축복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서로 앞뒤로 여호와는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집사님을 권사님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또 여러분의 삶을 가는 모든 삶의 행로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데 빛을 비춰주시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는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 조상으로 가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이 무슨 뭐 잘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의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주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를 배반해서 그랄 땅으로 애굽으로 갈 때마다 보호해 주셨어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난 씨라야 제대로 된 믿음의 씨가 되어지니까 늘상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를 보호해 주심으로. 금방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여러분 죄만 다 이렇게 깔아놓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심판받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지옥 중에서도 제일 밑으로 그건 이제 제가 갈 자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 주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면은 뭐를 해야 돼?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벌을 안 주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긍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우리의 죄진 것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게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긍휼을 받았어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햇빛과 같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도록,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얼굴을 향해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안 해? 여호와는 그 얼굴을 집사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는 한 분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보니까. 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한 거예요. 임한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거는 턴 돌려가지고도 말이 돼요. 영어 성경에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lift up 이렇게 있다가 쳐다보신다는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신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향하여 전체적으로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얼굴을 향해서 나를 보시고 그 얼굴을 드셔서 본다는 거예요. 평강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평강은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늘 두려워해. 아까 그 돈을 사랑하신 그분도 내 영혼이 팔리면서까지도 난 돈 벌기 원합니다. 이분이 불안한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망했기 때문에 이제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어디에도 아들 둘인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걔네들이 아주 그냥 그분의 저거야. 아들 얘기만 하면 그냥 막 그냥 그래요.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 애들이 다 잘 돼야 돼. 그게 꽉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안타깝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거 못 사면 어떻게 하나? 막 이런 마음들.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마음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인데 그래서 늘 우리는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오니까 피검사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저녁에 먹으면 안 되겠구나. 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 재서 아마 그럴 거라고 전 믿어. 안 좋게 나왔어. 그럼 막 불안해야 될 거잖아요. 아이고, 성교지 갔다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소식이. 근데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안 불안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불안한 거예요. 예.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여기서 용 빼는 죄도 있으면 나와보라. 천국 안 죽고 영원히 여기 자리에 계실 분이 있으면 손도 한번 들어봐. 다 집사님? 코 가려서 그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언젠간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는 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그거 격추될지 거기 탄 사람이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죠. 9.11 사건 때 제가 뉴욕에 있었잖아요. 그 빌딩이 넘어질 거 알았어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 그날 딜리버리 가는 사람 다 죽어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아이들도 학교 가가지고 뭐 권총으로 총으로 막 그냥 난사를 하고 지진이 갑자기 나고 그냥 뭐 재난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나가고 두려움 없이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게 두셔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은 또 계시는지 몰라. 평강하면은 좀이 쑤셔.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죠? 마음이 화평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평강이 임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랐어요. 놀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밟는 땅 다 내게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하는 거죠. 아멘. 예. 원수 관계 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케 된 것처럼 막힌 땀이 흘러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2020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넘어서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구해야 돼. 이번에 거기 가면서 느낀 게 항상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가 나 잘 살자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만을 위해서 예배를 하거나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은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도 시간당 8명씩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수많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교자가 그렇게 많은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당 8명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배신하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아이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뭐 다음 세대가 있겠어?
그거 왜 없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자식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누가 기도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다음 세대 여기들도 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누구를 보고 따라합니까? 누구를 보고 따라해요? 이 교회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에 본을 보여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나가가지고 딴짓을 하고 다니면 그게 본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다 예배를 끝났어. 끝나니까 막내딸이 4살 요돈 되는 게 쫄래쫄래갖고 담요를 가져오더래. 쫙 풀어보니까 고스톱이야. 애는 알아. 예배 끝나고 그러면은 어른들이 뭘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군용 담요하고 화통하고 가져와서 딱 펼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저게 됩니까? 원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때리는구나. 운동들 하는구나. 애는 그렇게 알지. 그리고 목사님이 또 다 오면은 식사 한다고 다 밥차나. 애가 쫄래 어디가? 냉장고 가갖고 뭘 가져와? 한 잔 딱 하고 한 잔씩 다 하는구나. 술 먹는 게 죄일까 아닐까? 죄는 하지만 덕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해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내가 말해요. 예수 믿었을 때 그리고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면 그게 뭐가 본이 되겠냐고. 그게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뭘 보고 자랍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밖에 나가갖고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 다 들어. 식당에 가면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들어. 그 장로님이 말이야, 그 집사님이 말이야, 그 인간들이 말이야, 다 들어. 뭐 교회에 나올 소망이 있겠냐고요. 누가 있겠습니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저는 2020년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그 복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굴러 떨어지는 그런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이 메시지로 축복을 하고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원수까지도 이 메시지로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아멘.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해결됐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죄죠? 근데 왜 죄지냐고. 왜 죄된 생각이 들고 왜 죄지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로 돌아가셨어. 의롭게 됐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왜 져요? 아니, 죄 용서 받았잖아. 용서 받았는데 무슨 죄인?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어 버렸어. 우리 영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7절 이렇게 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여기 남아있어요. 이 육신이. 그 육신은 언제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이 육신의 정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꾸 이걸 건드려. 그렇다고 영이 구원받은 우리가 마귀에게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놓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천사나 뭐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은지도 몰라 지금 우리는. 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하튼 영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던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래. 그 로마서 7장은 뭐라 그래요? 오호라 공고한 자라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걸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거 한다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 그러려면 뭐가 이거 덮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덮여야 돼.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그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면 무슨 검이라 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마지막에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겨나가니까 그 성령을 내가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야. 그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나의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그 기도인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호흡되어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로 뭐라 그래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에 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제물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향을 올리잖아요. 향은 기도의 향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로, 담배로, 돈으로, 물질로, 뭐 다른 우상덩어리 여기 집어넣으니까 주님이 채찍으로 그걸 다 했잖아요. 성전 청결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오늘 축복의 메시지가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는 절대 우리의 최선과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을 안 돼.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야 돼.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뒤에 보면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를 쉬었다 마귀한테 신나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2020년 그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셨던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 또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